집에 애들 보러 갔다가 왔다 갔다 이제 아주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찬성 그대로죠, 뭐. 그렇죠? 우리 어쩔 수 없이, 우리 학생들은 아직 그렇게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아 가지고 가사들이 그 의미가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얼마큼 살으신 분들, 그리고 또 삶의 고달픈 또 많은 우리 성도들 이 찬송 부를 때에 가슴이 와닿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30대 초반에 삶 초반에 참 육신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엄청 방황하는 생활을 방황한 거죠. 뭐 내가 밖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길을 찾지 못하니까 그렇게 엄청 방황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몸이 잘 살고 싶은데 잘 사라지지 않으니까 몸이 병들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들판에 던져져 있었잖아요. 내가 우리 가족들이 날 버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산에 가가지고 제가 50일 동안 기다렸잖아요. 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50일 동안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의 체험의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진짜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이거. 나 상당히 잘 나갔었는데 내 스스로도 내 인생이 기대가 되었고 주위에서도 정말 기대를 많이 했고 그야말로 많은 충망을 이렇게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병들어 산에 던져지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처량한지 그냥 하염없이 막 눈물만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 제가 이따가 좀 간증하지 않습니까? 가족들이기 때문에 나이 많은 이제 그래도 어른이 돼가지고 한숨 눈물 보일 수가 없어서 조그만 화장실에 들어가지고 방 안에 있는 화장실도 아니고 저희 집에는 그때 방 안에도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밖에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 화장실에 가가지고 앉아서 거기서 계속 내 신세 들어가면서 고통과 함께 그 괴로움 속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울다가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형제들에게 들려서 업혀서 산에 갖다 던져진 겁니다. 그래서 산의 중턱에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죠. 근데 늘 얘기합니다마는 그때는 너무 외롭고 힘들고 슬프고 고통이고 거기서 원망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었는데 그 시간이 내 지금 평생의 신앙생활하는 가정 속에서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그런 은혜를 받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어제도 그랬잖아요. 우리 삶의 가정에 부부지간이든 부모 자식간이든 삶에 있어서 고통이 고난이 그게 축복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보이지면은요 정말 힘들어요. 힘들고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제 삶의 문제가 좀 해결되잖아요. 해결되어지면 또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고난이 오게 되면 정말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인생이 답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방법으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그런다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사실은요. 기도가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요. 기도는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인도받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인데 이 기도 자체도 있잖아요. 기도 자체도 내 문제 해결 쪽으로 막 간다니까. 막 부르짖어 기도한다니까.
이제 그런 것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거든요.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명을 얻어가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찾아가지 못하면은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요. 응답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기도하면 응답받는구나 정도는 아는데, 생명을 얻어가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또 문제하면 또 기도해,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더 하면은 막 철회 기도도 해야 되고, 더 하면 금식 기도도 해야 되고, 금식 기도를 지나서 단식 기도도 하고, 저는 그런 과정을 다 했거든요. 그것도 막 일주일 단위로 막 그래야 막 장기간 기도까지 그냥 생명 걸고 주님께 때를 쓰는 거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받은 걸로, 은혜 받은 걸로 사실은 거의 그런 가정 속에 믿음은 좀 생겨나지만 실제로 길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일단은 저는 이제 영적인 세계를 좀 많이 체험했다 그럴까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아멘.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돼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이 마귀의 귀신들의 역사가 있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구원받고도요, 이게 잘 분별이 안 돼가지고요, 마귀가 속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님의 역사, 악령의 역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그 고난의 과정을 체험하게 하는데 지금도 천사들이 활동합니다. 아멘. 이게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이것이요. 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고난의 과정 통해서 이제 많은 그 영적인 이제 체험을 하면서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과 성령과 악령,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구나 지금. 마귀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나 깍꿍 마귀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 하는 일이 있어요. 가장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마귀가 살며시 나를 무너뜨리는 게 있다니까. 무너뜨리는데 완전히 나를 거기 묶어 가잖아요. 묶어 가. 이 마귀 아주 교명의 손입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묶인 마귀에 속아서 인생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그런 고난의 과정 속에서 제가 가장 깨달았다고 그럴까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모자라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였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였어요.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들판에서 그렇게 불렀던 찬송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불른 그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것 주의 것이 은혜라. 찬송. 내 신세가 맞으니까 그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찬송이. 그리고 늘 얘기하죠. 380장이죠, 요새는. 전엔 424장이었는데,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을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게 지금 믿음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는 이제 내용줄 알아요.
뭐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는 이제 그것을 잘 모르거든요. 몰라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체험을 이제 하게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그 은혜를 그 고난 속에서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는데, 그거 한번 체험한 거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복음을 알아가잖아요. 그렇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이것이 발견되고 체험되어집니다. 정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모자라고 부족해요. 그렇죠? 신앙생활 지금 오래 했다고 해서 제가 목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거 아니거든요. 뭐 영적인 사실을 알았다고 해가지고 뭐 예수님처럼 완전한 거 아니거든요. 너무 모자라고 너무 부족하고, 지금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부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뭐 너무 많이 들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면 너무 많이 들어서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복음을 있잖아요.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알아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신랑인 것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즉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하나님을 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을 안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을 알게 된다 그랬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걸 발견하게 돼요. 아멘.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지금 좀 막연할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 초기에 이런 것들이 막연합니다. 한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부모, 자식, 부부간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게 하죠. 완전하지 않지만 알게 하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랑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사람들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 예를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10달 동안 크게 품었다가 고생 끝에 나기 때문에 남자들은 철이 없어가지고 잘 몰라요. 그것 뜻이요. 근데 이 엄마들은 10달 동안 고생해서 정말 그러잖아요. 우리 배 아파서 난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분신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어머니들이 그 자식 사랑하는 것이 대단합니다. 사실은요. 거기에서 우리가 부부지간의 사랑, 부모 자식간의 사랑 완전하진 않아요. 완전하지 않지만 뭔가는 알아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부지간을 통해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신랑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하시는 모든 일, 이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서 복음을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우리가 우리 새끼를 그렇게 저하고 사랑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런 비유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큰딸 어디 없네. 안 왔어?
예, 큰딸이 안 보여. 근데 나는 있어요? 네. 있구나. 있겠지. 제가요, 예, 지금 그냥 보기 수멸하잖아, 그냥. 예? 아주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봐줄만 하지 않아요? 내 딸이라서 그런가? 나야 뭐 그냥 완전히 이쁘지만 아들들이 그래도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도 그냥 못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은 안 들죠? 그런데 제가 어릴 때요, 내 눈에는, 엄마 눈에는 너무 이쁜 거야. 예? 그런데 쟤 때문에 동네에서 못난이 아빠 엄마였어요. 진짜로. 그런데 내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이게 뭐 상처가 됐던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옷가게를 했잖아요. 거기 갔는데 옷가게 손님들이 있잖아요. 손님들이 우리 딸을 보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나 방이 있었거든요. 이게 가게 바로, 방하고 가게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방에 있으니까 뭐라 하면, 엄마는 참 예쁜데 아빠 닮았나 보다 이래요. 그래도 저도 뭐 그렇게 그렇게 못생긴 그런 건 아니잖아. 예? 착각인가요? 근데 왜 그랬냐면, 제가 이 머리가 쭉 올라가, 이렇게 해서, 어릴 때 이게 머리가 없어요. 이렇게 쭉 올라가. 지금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요. 근데 또 머리는 좀 커요, 좀 또. 그래서 코가 정말, 옷도 가지도 않아요, 그냥. 대략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딸내미가 머리 쭉 올라가 있지. 머리는 좀 커지,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 뭐 이쁘다는 소리가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난 그냥 자동적으로 못난이 아빠였잖아, 제가. 근데 내 눈에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옆에 애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남의 딸을 못난이다 그러고 말이지. 못난이 아빠 만들고. 그래서요. 제가 뭘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인간 관계, 자식, 부모 관계,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은 압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들이 사는 날 동안에 누가 보고 이쁘다, 안 이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하잖아요. 우리 그게 완전히 체질이 돼가지고요, 그렇게 말할 뿐이나 그렇게 딱 본다니까. 안 봐요? 그렇게 안 봐요? 분명히 나는 알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는 이쁘고 안 이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없어요.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TV 보면서 이쁜 여자 나오면 한번 더 쳐다보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진짜. 아니, 내가 요번에 있잖아요. 요번에 뭐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가가지고 그 시카고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나는 좀 힘들고 그래가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온갖 지나가는 사람 다 봤어요. 보니까 속으로 개해서, 아이고 되게 뚱뚱하네. 지금 내가 그 사람 보면서, 되게 까마네, 되게 하얗네, 이쁘네, 안 이쁘네. 내가 그걸 계속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웃었다니까. 아니, 키가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고, 뚱뚱하면 어떻고, 홀쭉이면 어떻고. 그런데 사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긴 합니다. 거기 앉아있으니까 온갖 사람은 다 지나가는데, 한 시간씩 앉아있는데, 내가 보는 눈이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로 아주 인형처럼 그렇게 이쁜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용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걸 물끄러미 보면서 진짜 이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기 때문에 이쁘고 안 이쁘고 없어요. 그렇죠? 그 말은 모든 일을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경험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말로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는 아직도 모자라고 부족하고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즉 하나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아멘. 이게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게 우리가요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망하게 된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신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만큼은 계속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신의 여기 삶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하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주제를 얘기한다 그러면, 성경 전체의 주제를 얘기한다면 우리는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구원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전체 주제를 얘기하라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겠어요. 저는 그게 구원이라는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또 수요일 얘기를 할게요. 수요일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수요일 날도 가능하면 시간 내서 예배 드리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 내용이 그 얘기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왕들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 왕들의 그림자가 뭐라 그랬어요? 만왕의 왕,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 세계는 그야말로 권세가 있고 그야말로 부요함이 있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라잖아요. 왕을 통해서 진짜 참된 왕,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제대로 받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 때 나라를 다 주의 나라를 정복하고 통일왕국을 세우고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작은 나라인데 온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온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관광 올 정도로 그렇게 부유하고 권세 있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줬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 그림자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딱 한 줄로 정리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아멘.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비밀입니까 이거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 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보면 우리의 실상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감당이 안 되죠. 우리가 수준이 축복이 뭐냐면 그저 내 육신에 잘 돼야 복 받은 줄 알고, 그런 이런 수준인,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수준이에요. 실제로. 이게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지금 사실인데 말이에요. 사실인데 이게 설레는 일이 아니에요.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다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요 본문에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뭐라 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설교가 바로 그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 우리 사복음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 하신 일이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세주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 전거했습니다. 맞죠?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정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였습니다만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런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를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비유를 보면은요, 전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쫙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우리 죄 문제 해결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죄 문제 해결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걸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고백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역을 그렇게 하셨어요. 계속 그리스도를.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한 가지,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보다 훨씬 모습으로 보면 잘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즉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그리스도인 사실을 모르니까 그들이 구원에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단자로 몰아서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성경의 구약성경 전체의 그 본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제사를 다 지내고 있으면서, 제사를 지내는 게 뭐예요? 제사. 짐승을 잡아 피 제사를 드리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제사를 지내면서도 이걸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몰라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인 사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인 사실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자기들 기준이 딱 세워져 있어요. 율법적으로 완전히
잘못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 증거를 설교를 통해서 그의 예수님의 그 기적의 역사들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걸 증거하는데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본 거예요. 모른 거예요. 야,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속이 있었죠. 그렇죠? 진짜 신앙생활이 안 되었어요. 하기는 열심으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열심으로 하긴 하는데 뭐예요? 주님 하신 일을 방해하고, 열심으로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겉으로는 형제처럼 지내는데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뭐예요?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랬어요, 제자들이요. 그 왜 그랬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이 오해된 거라 그랬죠. 그들이, 자 보세요.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뭘 해결받기로 원했어요? 자기들의 육신 문제 해결받기로 원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 육신적인 축복을 받기로 원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 성공하려고 했다니까. 왜? 그리스도를 오해하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말하자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가지고, 정말 잘 사는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할 것을 그들은 믿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복음의 오해 아닙니까? 복음의 오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제일 좋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서로 암암리에 경쟁하고 있었잖아요. 아니,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측근들, 그 성도들이 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심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잘 몰란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도 뭐죠? 자기들 육신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똑같죠. 지금도요. 이 복음의 세계를 모르는 만큼에는요, 전부 예수를 통해서 내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고요, 예수 잘 믿어서 뭔가 잘 되길 원하고요, 예수 잘 믿어서 뭔가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잠깐 우리 식사하면서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게 보편적으로 그래요. 교회 열심으로 잘 나가면,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잡수셔가지고 막 내 문제, 막 육신 문제 팍팍 해결해주고, 그냥 안 되던 사업도 막 열려지고, 막 병도 팍팍 나아지고, 그리고 막 이렇게 될 것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렇게 본다니까요. 무조건 내게 잘 되는 것, 육신에 잘 되는 것.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되면은요, 우리 신앙생활 얼마 못 가서 지금 평안할 땐 잘 모르는데, 삶에 문제 오면 다 진짜 문제 생깁니다. 삶에 좀 고난이 오잖아요. 문제 오잖아요. 다 문제 생겨. 문제 생겨서 떠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떠나지 않고 교회에 붙어 있을 때라도 항상 갈등 속에 이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입니다. 참된 평안이 없어요. 그 문제를 하나를 넘어서지를 못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믿음은 있어요. 믿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넘어서는데 어느 정도 또 올라가면 여기서 또 무너져요. 여기서 말하자면 어떤 믿음의 가정이고 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 어느 정도는 이미 경험한 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그런데 조금 더 어려운 일이면 여기를 못 넘어선단 말이에요. 사람들 대화할 때도 그러잖아요. 갈 때. 야, 그러면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야, 임마, 그러면 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 야 이 새끼야 그러면 더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 야 그럼 저놈은 부를 때 그냥 야로 하는 부르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섰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또 좀 친하다. 야 임마 막 그러고 야 이 자식아 그러고 새끼야 막 그러고 그러세요. 기분 나쁘잖아요. 상처받잖아요. 아니 모든 면에서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연약한 자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인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나의 신랑이고. 아멘. 이렇게 자꾸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만큼은 전부 육신적으로, 육신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도, 영적인 사실을 알아도 우리의 생각과 삶은 그래도 그렇지, 잘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복음의 오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삶에 건강하든 몸이 아프든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누가 약 올리든 안 약 올리든 전부 이게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사는 길만 찾아가면 돼요. 아멘. 사는 길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분만이 여러분을 배반하지 않는 영원한 우리 주인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깔아가는 거죠. 그런데 저 제자들도 그 당시의 백성들, 예수님 당시 백성들도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전부 육신 문제 해결받으려고 병 고치고 해결받고 사업 문제 해결받고 뭐 해결받고 이쪽으로만 계속 다녔거든요. 그럼 예수님 보니까 막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일어나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나중에는 어느 정도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경제 문제 아닙니까? 경제 문제. 내 배부르는 거 최고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딱 일으켜 놓으니까 오병의 기적의 역사, 뭐 칠병의 기적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 가난에서 찌들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불리 먹는 문제 해결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왕으로 모시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음이 오해됐냐고요. 복음을 모르는 거냐고요. 그렇죠? 지금도 똑같더라고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고 막 그러는데 우리의 왕 노릇하는 게 너무 많아. 세상에 물질이 우리 왕 노릇하고 세상에 권세 왕 노릇하고요. 세상에 쾌락에 잡혀서 그게 나를 지배하고 있고요. 그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거기 묶여 살아간다고요. 좀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해방돼야 돼요. 그냥 우리 환경을 못 이겨. 그냥 그게 인간관계 환경, 물질의 환경, 뭐 권력의 환경, 뭐 쾌락의 환경, 이 환경들을 잘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 아직 복음이 안 되진 만큼, 그 말은 그리스도가 내게 실상으로 되지 않은 만큼, 그리스도 안에 세계를 모르는 만큼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런 제자들을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기다려주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 증거를 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셔서까지도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렇게 평생에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그리스도의 세계가 발견되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제 가정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마다 좀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씩 이 세계를 열어갈 것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기는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많이 영적 눈이 열려졌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맞지요? 정말 지금 그래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조금씩 열려가지고 합니다. 사람마다 좀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 한 반에 공부하는데도 1등 있고 60등 있고 그렇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중에 다 졸업하고 나면 거기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깨닫는 곳이 좀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나가면 갈수록
그래요. 초등학교 들어왔는데 글자도 모르는 아이, 그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글을 못 읽는 아이도 있어. 예? 여러분은 다 영재가 돼가지고 이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가가교교 노년을 다 하고, 예, 대한민국 애국가도 다 부르고 다 들어갔지만은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사는 건 다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도 차이는 있어요. 분명히 복음을 알아가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아멘. 어떤 사람이 엄청 강한 것 알아요. 성격이 어떤지 알아요. 예. 어떤 사람만 이러마다 이거 알아요. 다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맞춤대로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건 아니야.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모습 보면 좀 빨리 깨달은 것 같기도 하고 못 깨달은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그걸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 기다릴 수 있어요. 성도들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하나님, 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아. 진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만의 사는 길인 답을 얻었어요. 분명한, 인생의 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체험한 것만큼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 세계는 만들어 살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설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스도 증가할, 그거는 못해요. 한두 번 하면 못해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얻어가지 못하는 사람, 생명으로 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이 계속 우리 목사님은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하네? 예? 민 목사님 부르보니까 우리 목사님보다 더 그리스도만 얘기하네?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 받았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다. 지금 많이 말씀을 알아듣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어디 갔다 나와도 그리스도를 찾아가겠구나. 아직도 헤매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래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이번에 연합소리를 붙여오는 거야, 지금. 연합소리가.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런데요, 참 재미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 빛을 받잖아요. 계속 그리스도 받으면. 지식으로 받을 수도 있고, 진짜 생명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정말 빛이 되는 과정 속에서 보면 다 드러납니다. 그게 좋은 방향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나쁜 방향으로 드러나고, 다 드러나요. 난 일일이 여러분 다 체크하지 않아도, 알아요. 다 드러나요. 드러나져야 됩니다. 드러나져야 됩니다. 복음 맞는 것은 다 드러나져서 무너지고 흩어지고 그리스도만 담아야 돼요. 참 놀라운 세계.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만큼 진짜로 하나님의 세계가 자꾸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합니다. 제자들에게 가는 길을, 가야 될 것을 얘기를 하니까 13장의 그 내용 뒤에 이렇게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동문서답하거든요.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요, 이제 제자들에게 쭉 말씀을 합니다. 제가 그 내용들 읽어줄게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를 가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겠어? 어디를 가겠어요? 미국을 가요? 어디 중국을 가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가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가는 얘기를 합니다. 잠시 너희 함께 있겠노라. 잠시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를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계속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나라를, 왕국을 건설하고 자기들 좀 권세 잡고 막 이렇게 살고 싶은데 간다는 거예요. 이제 좀 조금 뭐가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러고 막 이런 지금 이 분위기가 말이지, 이런 대세가 막 이런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막 지금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모시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러면 자기들은 예수님 제자들이니까 뭔가는 한 자리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 다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잠시 잠깐 있을 것을 얘기하고 어디를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서 근심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뭐라는지 아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어봤다니까. 그게 36절 아닙니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야, 이게 지금 이게 완전히 지금 예수님과 대화가 되질 않아요 지금.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혼돈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고 예수님이 가시는 어디로 가십니까? 간다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나름대로 자기들의 삶을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지금 고백했듯이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지금 따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전부 자기를 살려고 하는 거지. 자기 어떤 영광을 위해서 하려는 것이지, 진짜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지금 내가 목숨을 걸겠다, 아직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수준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있거든요. 겉으로는 정말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도 자기를 위한 것, 자기 열심을 위한 것, 자기 어떤 축복을 위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다 내재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랬다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동문서답하고요. 이게 혼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누구니까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얘기를 합니다. 어디를 가는지를,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를 이제 정확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답했습니다.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히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분명한 것은 어제도 잠깐 우리가 이야기했고, 아니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을 존재합니다. 아멘. 어떻게 성경에 보면 우리가 부활된 몸이요, 아주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어가지고 얼굴과 얼굴을 알아보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여러분과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몸, 그런 몸으로 부활되면서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요. 이거는 새로운 세계고 새로운 체제고 이래요. 전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데서 우리 육신의 행복, 쾌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하신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세계.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전부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그런 세계. 분명히 이 세계를 약속해 놓으셨거든요. 우리는 이 세계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세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의
소망,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그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이게 사실인데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이거는 신부를 위한 단장한 집 같다 그랬어요. 색시를 맞이하기 위해서 집을 단장한 것처럼 우리가 신부 아닙니까? 주님의 신부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아멘. 그러면서 뭐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눈물을 씻어줘요. 아마 그 눈물은 내 생각할 때는 이런 눈물인 것 같아요. 전에는 제가 생각할 때, 고생하면서 흘린 눈물을 씻는다. 그것도 되지만, 너무너무 그 나라에서 있는, 그 나라를 들어간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감격의 눈물이지, 이거는 진짜로.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내가 정말 영원히 멸망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깨달으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 있죠? 꼭 눈물을 흘려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3시간, 4시간을 그냥 하나님이 백성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4시간을 그냥 정말 눈물콧물 흘리면서, 그거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그렇게 바라던,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딱 들어갔어요, 우리가. 그 나라에 내가 백성이 되어 있어요. 지옥까지 아니하고,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뭐예요? 유황 불못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것, 그것에 딱 우리가 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눈물을 흘리는 거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래, 정란아 고생했지? 그러면서. 정란이 누군지 아시죠? 그동안 얼마나 아이들, 그 코 묻은 아이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니? 이러면서. 정란이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동화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감격, 주님 만나서, 정말 신랑이신 그 주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만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너무 감격스러워. 얼마나 행복해. 주님이 눈물 쓰시면서 고생 많이 했지. 남편 전도하려고 많이 했었는데 아직도 교회 안 나왔었지.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다 줄줄을 눈물을 씻어주고, 그것은 다시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다고요. 죽음이 없는 세계. 야, 이런 멋진 세계가 다 있어요. 글쎄, 이거 진짜 전설의 고향이 아니고 신화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지옥은 이 물도 한 모금 못 마시는 거야. 이야, 그게 참 비참하지. 다시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에 살아왔던 삶, 이 고통들은 다 지나갔어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 예수 신랑, 헤아다릴 필요 없어. 그 영광이 그 나라에서, 그것도 영원히. 어떻게 살지는 잘 모르겠어. 나는 냉면이 있냐 없냐 그거는 늘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여튼 간에 그거는 이제 정말로 그 세계는, 분명한 사실은 그 세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유황 불못, 그것도 영원히 그것도 고통당하는 것. 야, 이거 진짜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나만 열리는 것 같아서, 약간 손해보는 것 같아서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주세요. 우리는 정말 복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그게 복이지 뭐. 예? 돈 좀 몇 푼이 있다고 복이고 뭐 그런 수준 되면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예. 진짜 복 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예.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나라잖아요. 거기는 진짜 완벽한 나라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우리 주님 우리 함께 계시다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나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준비한 그 나라에서 함께 하시고. 아멘. 여기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삶이 실제로 되어지면 그 영원한 완벽한 천국 그거하고는 좀 비교를 못 할 수 없다라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받은 은혜로 생각하면, 제가 받은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그래, 진짜 그리스도를 실상으로 누리는 삶, 그리스도 안에 지금 우리가 지금 실제로 이렇게 누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감격의 눈물을 흘리겠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면 되어질수록에 감격의 눈물이 있어. 아멘. 감사의 눈물이 있어. 감사의 찬송이 있다고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게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떤 나의 삶이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울고 웃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속지 않는 성도가 될 수 믿습니다. 안 그래요? 이게 진짜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늘 지금 얘기하잖아요. 조금 신앙생활도 또 내 삶도 좀 잘 되어지면 잘 되어지는데 안 좋아하고. 그런데 이거 진짜로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뭔가는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안주하거나 그 배경 삼아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끝까지 날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이고 은혜가 필요한 자인 줄 믿으세요. 이렇게 계속 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까 우리 어떤 청년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모습이 자꾸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니까, 드러나는 과정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는 짜증스러움이 있죠. 그렇죠? 드러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뭐 언제까지 이게 계속 이 말만 계속 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 자꾸 드러나니까. 이 양파 까듯이 말이죠. 이렇게 자꾸 내 모습이 자꾸 드러나니까, 내가 진짜 알건 거 모르는 거 하여튼 간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자꾸 내게 숨겨져 있는 이 어두움들이 자꾸 드러나니까 여기에서 짜증나고 힘겹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을 가는 겁니다. 계속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나면 드러나는 대로 감사하시고, 그렇죠.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가 내게는 주인이구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자이구나, 이렇게 계속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짜증내서 포기하고 이러지도 말고, 짜증낼 필요도 없고요. 조금 뭐 안 들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짜증낼 것도 없어요.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좀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고 헷갈리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은혜를 주시고 있거든요. 각 사람마다 아까 각 사람 맞춤이 다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가거든요. 지금 알아가도록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같이는 뭐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고, 그 육신의 질병을 통해 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찾아오게 하시든지,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뭐 없애게 하든지 찾아오게 하든지,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 느린 여자를 만나가지고 뭐 이게 좀 줄여가든지 하여튼 간에 뭐 성격이 너무 게을러 터지면 뭐 아주 급한 신랑 만나서 한 대씩 얻어 터져가면서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하시든지, 그 하나님은 전부 우리를 알고 계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거든요. 진짜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는 우리가 누릴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입니다, 어떤 아픔, 어떤 고난, 어떤 죽음의 문제까지라도, 다시는 사망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이 실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죽는 문제도 넘어설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하거든요. 죽음의 문제도 넘어선 거예요. 왜? 그 나라 소망이 있으니까. 그럼 다시는 사망이 없고 하는 것은 그 완성된 그 나라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사망에 매이지 않고 사망도 넘어설 수 있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좋고 편안하고 잘 됐던 괜찮은데, 내 삶의 고난이 올 때, 어려운 문제가 올 때, 죽음의 문제가 올 때, 여기에 얼마나 우리 염려되고 얼마나 걱정, 두려움 속에 빠져들어갑니까?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건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보니까 이 복음이 내게 실상이 되어지려 가는 만큼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는,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그 세계를 알아갔기 때문에. 아멘. 이게 은혜의 지금 가는 과정이거든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의 노릇 데려가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뭐랬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모른다고 했어요. 도마의 그 수준은 그 당시에는 그게 정답이에요. 도마가 아는 척하지 않았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는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인정하면 돼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지금 주님이 다 하고 계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국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길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뭐예요? 장소적인 천국과 동시에 이미 천국이 내게 임했거든요. 이미 주님이 나의 주인에서 주님이 통치하고 있다고요. 통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지 못해요. 왜?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옛사람, 옛날 습성, 옛날 습관, 옛날 세상 풍속, 옛날 내 경험, 방법, 지식, 이거 가지고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 두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마귀의 자녀, 실제로 말하면 마귀의 종로로 타면 세워진 나라거든. 이게 내 안에 지금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잘 생각하세요. 옛날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누구의 종로로 타고 살았어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았어요. 그래서 마귀 나라를 이루며 살은 거예요. 그 마귀 나라 배경을 쌓으며 살았다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게 어둠이라니까. 이 속에 사는 삶이 뭐예요? 이게 혼돈이에요. 이게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는 절대로 주님의 세계를 알 수 없는 세계, 주님을 대적하는 세계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 나라가 무너져야 되죠. 마귀가 세운 나라가 무너져야 되죠.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계가 세워져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안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복음 안에 있는 것들이 무너지고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지금 여기 갈등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그것이 내가 잘 사는 줄 알고, 그게 내가 잘하는 줄 알고 그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여기서 힘들고 여기서 갈등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이 빛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아멘. 그럼 내 안에 어둠이 집들이, 마귀가 세우는 이 집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가운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이 나라를 확 세우겠다는데, 예.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또 무너진 사회에서 또 옛날 방법대로, 방법이 뭐 잘 안 된 것 같죠. 또 방법을 연구해봐라고. 교회 하는 것도 그래서 뭐 방법이 안 돼가지고 부흥 안 되는 줄 알고 막 이러고요. 그랬었다고요. 우리가 과거에. 은혜를 지속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그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삶의 좌우로, 사람에게 좌우로 주지 않냐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이잖아요. 그게요. 이게 얼마나 권세 있는 삶,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이것이요.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잘 적으세요. 정말 낭망실망하지 말고 붙어 있으면서 은혜를 지속하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었으니까